할렐루야. 예,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집 84번.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83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살리신 주 성령 놀
찬양하기 원합니다. 68번 (69번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 없는 영원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예배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라 만국
내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성시교독 제 127번입니다. 교독문 12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기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됨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숱한 하나님 믿음의 모험과 하나님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동행하심과 내 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기뻐하고 승리하며 감사하는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진리가 명확해졌고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세상의 우매함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좋은 것들에 하나님 둘러싸여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우매함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며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꼬 하며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 선교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메인받은 모든 사항을 감사하여 저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CME 한인 장로교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많은 진통이 있었으나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많은 꿈과 비전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대 목사님인 귀한 우리 임창모 목사님을 통하여 또 정윤영 사모님을 통하여 새 아이를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 구제의 역사, 하나님 가난과 슬픔과 우상 가운데에 쩌들어 있는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가늠하나 그것은 틀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가나안 복지에 다다랐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처럼 그 가나안 복지 가운데, 그 천국 가운데에 주님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예비되었음을 감사하고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진통 가운데에 암과 부상과 코로나와 또 알지 못하는 또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순원 목사님, 하나님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노 여정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선교하겠다 한국과 하나님 캄보디아를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굴복되어 주 예수를 믿는 은혜를 캄보디아와 한국 땅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경수 목사님, 하나님 이제 만 6년의 사역을 하나님 뒤로하고 또 열심히 지금 꼭빈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아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 영혼을 살피고 있는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은 선교의 기치를 올릴 수 있도록 아들과 아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길게 아뢰이진 못하오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될 일들이 많은지 선교지와 하나님의 선교지에 헌신된 자들과 또 하나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냥 물질만 바라보고 드나드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 굴복되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함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불문하고 우리의 몸을 던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소비되어지는 감정과 상황 때문에 지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덧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과거이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실체가 하나님 구원의 실체임을 기억하고 그것에 쓰임받는 귀한 이 모든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개안을 통하여 앞으로 그 일들을 향하여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여러 사정으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 상황이 오나, 그러나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붙잡힌 바 되었고 메인 바 되었고 또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 종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목사님에게 더욱더 크신 능력과 중심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맹위, 복음의 맹위를 떨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귀한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가 경성하며 겸손하며 거룩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미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6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은 후에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일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쉼이 통곡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설교 말씀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상당 부분 발췌해서 제 나름대로 다시 정리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베드로의
베드로의 생애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설교 내용 제목처럼 베드로의 통곡, 이 눈물은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은 이미 앞서서 같은 장 누가복음 22장 앞선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던 내용이고 곧 다가올 미래였을 뿐입니다. 3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사탄에 의해서 밀가부르듯 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베드로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32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구비마다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고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히려 그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의 백성들을 굳게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은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소개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알면은 베드로를 얼마나 아신다고, 베드로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 나누고 그의 인생과 인격을 얼마나 아신다고 대뜸 하시는 얘기가 그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 만남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이 그 인생에 굉장한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감과 단단함과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시몬 곧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전혀 단단한 사람도 아니고 안정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이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을 어떻게, 제 발을 주님께서 씻기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씻겨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돌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굉장히 때로는 감정적이고요, 즉흥적이고 좀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반석이다. 너는 나에게 반석이야.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을 것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는 여전히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고 여전히 그는 단단하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지니지 않았지만
여전히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는 베드로, 게바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만남 이후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동생이 고백했던 것처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물고기 잡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그는 밤을 새워서 애를 써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하는 그 일이 벌어져요. 나라에 밝아오는 그 새벽에 허탈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그 피곤한 그 아침 새벽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기 위해 그 배를 빌리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가르침,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잡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일에는 누구보다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 순간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말씀은 잘 아실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몰라도 고기 잡는 일은 저보다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뭔가 저항할 수 없는 그 권위, 그 앞에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보면 예수님 무릎 앞에 베드로가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그 말씀, 자신을 향한 그 특별한 초청과 초대, 그러한 삶, 그것을 신뢰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경험과 지각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치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어요. 그 고백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씀, 이 만남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들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었어요.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 중에 3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마 베드로는 이날 너무나도 놀라운 이 체험, 이 목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결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온 전제를 던져서 저분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러한 결심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체험했던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다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 외칩니다. 유령이다 라고 외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헬라어 에고, 에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저 단순히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 이후에 물에 빠지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다시 건짐을 받고 배 위로 함께 예수님과 올라왔을 때 배 위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합니다.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대화하고 경험한 것, 그것은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우리의 생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또한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단 얼마를 지나지 않아서 질책을 받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앞두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 이러한 과정들을 겪은 이 베드로, 예수님의 어느 제자보다도 빼어난 또 많은 것들을 보았고 느꼈고 또 직접 고백도 했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가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의 이 본문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깊이 보았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고백했어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인간적이었으나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큼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갔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너무나도 깊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한 그의 믿음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강하게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신감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는 자기 스스로를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31절 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웃게 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 갇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4절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 더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자신만만한 신앙생활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만한 분, 믿음직하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베드로는요, 지금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나 자신의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깊이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베드로의 신앙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 그를 다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새벽 그 바다 앞에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3번 부인했던 제자에게 다시금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그때 왜 그랬느냐? 네가 그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무엇을 대답하기조차 힘든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은 다 부인해도, 다른 것은 다 날아가도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의 입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지언정,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지언정, 그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사실로 있었어요.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 앞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목회자의, 그 목자의 사명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코바디스라는 영화와 소설 가운데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의 로마 방화 사건, 그 이후에 그 방화의 핑계를 크리스천들에게 돌릴 때에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 로마를 떠나가려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묻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양떼들에게로 간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양떼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여러 전승에 따라서 보면 그는 이후에 많은 변화들을 겪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확고한, 이전과는 다른 확실한 모습의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던 베드로일 뿐만 아니라 온갖 박해, 그 로마의 박해, 포기할 수 없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끝내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열심입니까? 그의 의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온전히 새로워진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순교가 암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비록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패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요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 교부였던 클레멘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체포되었을 당시였다는 것입니다. 체포되어서 죽어가는 아내를 향해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회유하는 말을 옆에서 지켜보며 베드로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와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아내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베드로가 죽어가는 아내의 눈을 보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사랑하시오. 주님을 기억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아내의 순교의 죽음을 격려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자기 차례가 왔어.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그는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며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기복이 심하고 삶의 굴곡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수히 많이 넘어졌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자신의 시련과 시험, 십자가 앞에 주를 부인했던 뼈아픈 경험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오래 참음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통해 거듭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보다 때때로 더 연약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애도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새롭게 되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새롭게 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 이 새벽에 기다리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같이 모은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상황 많이 회복되고 있는 듯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정상화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운 우리 이웃들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또 질병 가운데 특히 질병 가운데 있는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 남겨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 손, 또 동역자들, 또 후원교회, 협력교회, 또 한국교회를 놓고 생각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또한 날마다 긍휼을 바라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지체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 땅에 남겨진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성도들, 선교사님들, 질병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 아픈 부위가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해지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또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어려운 우리 이웃들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좋아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또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나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출타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선교사님들 하나님 어디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또 한국의 여정들이 잘 진행되어서 또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원히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삶과 예배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복음만 전해지게 하시고 캄보디아 땅이 주님께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땅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도구로 이 예물들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요 뒤에 이제 있고요. 주보 뒷면에 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까지 지나고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 이어지겠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5번 주일 중식은 당분간 페리카나 식당에서 하겠습니다. 또 이동이 불편하신 어른 연세 있으신 분들이 또 한국 나가셨기 때문에 또 식사 준비 또 수월하게 또 이모저모
생각해서 그렇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7번은 봐주시고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출타하신 분들, 출타하실 분들, 또 입국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바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목사님께서 온라인으로 좀 들어오셨나봐요. 하여튼 제가 못 뵈가지고 이따가 인사를 따로 나누기로 하고요. 1장 찬송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붙들며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던 베드로처럼 선한 일꾼으로 또한 사용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땅 캄보디아 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김경수 목사님 많이 아프신가 봐요. 하하. 아까 10시 1분인가? 예. 이거 좀 열어달라고 메시지. 그렇구나. 저 화면 좀 꺼줘.